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가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또 지적인 면에서 장성했을 때에 내린 믿음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휘황찬란한 미래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누리는 삶이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는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있는 7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 덕목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로움이고, 공의, 자애, 자비, 진리, 평화입니다. 이 7가지 덕목들은 다른 모든 미덕들의 왕인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믿음과도 이 탈무드는 연관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이 모세의 믿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아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선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멸하겠다라는 노아 홍수 사건의 시작되는 장인데, 6장 8절에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노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에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찾았다. 여호와의 눈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공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결정하실 때에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한 사람 노아에게만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뜻이고 노아가 그 은혜의 눈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노아가 방주를 경외함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노아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떠났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역시 믿음과는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우상 숭배를 한 자를 데라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섬겼으나라는 단어가 있죠. 맨 끝에 보면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그들이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데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데라를 포함한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까지 모두 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그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이 표현은 뭐냐면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서술 방식이에요. 한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속했던 그 가문은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이었고 그 가문 안에서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는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써요? 이끌어냈다.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안에서 발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발휘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을 생각하면 어떤 의식이 먼저 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어떠한 속박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제1계명이 나오죠. 자, 제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무엇부터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응답으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원인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만큼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에서 발휘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믿음의 행함, 행동을 통해서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모세도 예외는 아닌 거죠. 모세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죠. 그가 나일강에서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고 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 모세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에요. 여기 애굽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말씀,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방금 읽으신 27절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완성됩니다.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 관리인을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두 번째는 40년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타났다가 애굽을 떠날 때에 그때가 2번째입니다. 근데 여기 떠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마음까지도 거절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는 물리적으로 애굽 땅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의 가치,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서 완전히 버리고 청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은 앞구절인 24절과 2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연결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24절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내면적인 결단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마음의 결단이고 25절은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마음 안에 내면적으로 평가한 거죠. 잠시 죄악을 누리는 거다. 애굽에서 누리는 거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가치를 택했다는 거죠. 내면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외면적인 실행인 거죠. 그래서 나는 애굽을 떠난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신앙의 출발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떠남.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조상을 잉태한 이방 여인 룻도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떠났습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인생 궤도를 수정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떠남이라는 것은 내 삶을 지탱했던 세상의 원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남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된 것이고 떠났던 곳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희생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떠남을 단번에 확정적으로 끝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이라는 과거의 삶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렸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한편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 땅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그 떠남은 행복한 삶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죠?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목자의 삶이에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애굽에서 누린 것보다 풍요롭진 못했지만 골칫거리도 없고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에 의해 촉발되는 위기와 위험이 가득한 삶,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삶, 백성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그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높은 지위를 포기하는 것보다 편안한 시골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인데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에게 있는 재물은 그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였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적 안정되고 단순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후자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 떠남은 온전히 떠나셔야 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제안이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너희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건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너희 장정만 가서 섬겨라. 이것 또한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제안이 뭐예요? 너희들 다 가고 양과 소는 여기다 머물러 두고 너희만 가서 섬겨라.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제안을 모세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떠남이고 진정으로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가 제안한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에 속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떠난 허울 좋은 이름만 남긴 교회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구약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신약시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보셨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부서뜨렸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외형적인 건물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떠남을 하지 못하고 외형적으로만 떠난다면 이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거죠.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우리들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삶이 너무 높은 기준이므로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게을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얌전하고 적당하고 편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떠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알곡이냐 아니면 쭉적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성찬에도 참여할 것이며 때로는 좋은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가려 듣습니다. 신앙 모임에도 참석하고 신앙 서적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느냐? 너희의 죄를 크게 깨닫고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저 역시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악한 상태를 발견하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떠난 자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세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바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떠남과 바로가 분노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출애굽할 때 두 번째 사건을 지칭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첫 번째, 미디안으로 도피할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의 내용과 상충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씀과 상충되죠. 분명히 모세는 첫 번째 떠날 때에 두려워서 떠났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으나 후에는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살인 행각이 발각되었을 때는 바로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으나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반증이 뭐냐면 바로의 부하인 애굽인을 죽인 것 자체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도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운명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애굽의 관리인을 죽였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뭔가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모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피하지 않았다라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됩니까? 그는 바로에게 붙잡혀서 아마 처형을 당했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자신의 운명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떠나지 않는 모세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반하는 사단의 속삭임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매우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군대도 없었고 또 자신을 도와줄 애굽 궁정의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진 바로에게 나아가서 더구나 그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이긴 하지만 바로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네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놓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담대함이죠. 뒤이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그 15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완악한 상태에 있던 바로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모세의 담대함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애굽에 있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은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네가 다시 나를 보는 날에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기 위해 바로 앞에 다시 씁니다.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러 들어갑니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들어갑니다. 모세의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등장하죠. 이제 10번째 재앙을 거친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까지 갑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담대함은 첫 번째 이 미디안에 도피했을 때 돌아왔을 때보다 이 두 번째 애굽에 나아갔을 때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더욱더 담대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로에게 담대했던 모세의 모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부모의 믿음을 계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보시면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담대함의 궁극적이고 더 직접적인 원인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부터 온 겁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겠다라는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세 너가 애굽의 왕자였고 지금 40년 동안 이들의 양을 친 목자였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불 같은 떨기나무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처럼 불타는 성령의 임재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은 때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라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담대함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모세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떠날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떠납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후에 모세는 믿음의 동반자이자 동역자이자 형인 아론을 만납니다. 그 아론을 만난 장소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아론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행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담대히 외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이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은 그 당시 이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재산까지 몰수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모세의 세 번째 믿음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내용을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이죠. 두 번째는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이 둘 모두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은 모세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러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를 표준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예비한 것과
같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백성들 역시 자신의 감정을 표준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집안에서 떨고 있을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의 천사가 올 것인지, 그리고 온다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려진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믿음을 발휘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유월절 의식은 어떤 면에서 비싼 행위예요. 왜요?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이에요? 흠 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 없는 거예요. 값비싼 거죠.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 다 행한 결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비의 홍수로부터 면하게 한 것처럼 모세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홍수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피 흘림이 아니라 피 뿌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습니다. 어디서 잡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집 문 앞에서 잡았을 것으로 얘기입니다. 자, 양을 잡았습니다. 피가 어떻게 됩니까? 피가 쏟아지고 흐릅니다. 그럼 그 흘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나요? 아닙니다.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려졌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골고다 언덕을 흘렀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져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이죠. 자, 29절은 역시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29절은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믿음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 개인의 믿음이 유월절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믿음이 계승되고 확장돼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 들은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반응했던 이를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모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발휘된 행위를 높게 평가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죠. 그들이 집중한 건 무엇일까요? 그들은 물이 갈라져서 그 바닷물이 좌우벽이 된 것이 다시 자신들을 삼키지 않을 것에 집중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아, 저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저 물이 덮치지 않을 것이다.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은 거예요? 좌우의 벽을 믿은 겁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고 애굽 군대는 보이는 물을 신뢰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합니까? 예. 바다를 건너는 행위는 모방할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의 길이 구원의 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홍해의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흥함을 위해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패함을 위해서라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냄새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른 채 죽음으로 달려가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안다. 그 복음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핏뿌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나만의 안전과 유익을 위한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눈앞에 놓인 편안하고 행복하고 게을른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믿음과 행함이 누군가는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겨진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매진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이 히브리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행복한 삶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더 좋아해서 애굽을 떠나고 그 떠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은혜로 우리들을 덮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남겨진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 사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